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침에 나온 경제 전망이 저녁이면 뒤집히고 영원할 것 같았던 기업이나 제도가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분석과 예측을 내놓지만 그 말들은 상황에 따라 너무나 쉽게 변하고 수정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확실성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죠. 다르게 말해서 자기들이 의지하는 그러한 것들을 나름 자기 주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인데,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을 만들어서 만드는 그런 우상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원과 갈망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도 역시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줄 것이다, 우리에게 좋은 결과들을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지만 살아보면 결국은 그것들이 다 우리를 배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애굽 사람들이 바라보고 붙잡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나일강이다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그냥 물이 흘러가는 그런 강의 의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목격하는 바와 같이 결국은 모든 것이 거기에서 생명이 나온다라고 믿었던 거기에서 오히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피가 흘러넘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는 말씀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이 두 번째로 바로 앞에 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그것을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표적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걸 내놓아 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그들의 눈에는 그게 보여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다는 거냐? 증거를 보여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해서 지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뱀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 당시에는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게 뱀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술법으로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마술이라고 할까요? 요술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세상의 요술사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도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도 어느 정도의 흉내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것이죠. 인생의 결과들을 바라보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보면 우리도 역시나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아니,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아, 더 잘 사는 것 같아, 더 성공을 빨리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잘 살고 더 빨리 성공하고 기적 같은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낸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 앞에 서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삼켰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삼켰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단순히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을 이겼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완전히 제압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아예 완전히 흡수해 버렸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고대 근동에서 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오늘날 우리는 뱀이라고 하면 막 징그럽죠. 징그러워서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고대 근동에서 이 뱀은 왕권을 상징하고 지혜를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는 아주 좀 사람들에게 좀 좋게 보여지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는 것이죠.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가 변한 뱀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변한 뱀을 집어삼켰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애굽의 권위를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씩 꺾으시면서 심판하시고 그 애굽 사람들이 이 신을 절대화했던 그 신들을 하나하나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만든 그 뱀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만든 그 뱀을 완전히 집어삼킴으로 이 땅에 오직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가 이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바로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이고, 내가 믿는 신이 잘못됐구나, 힘이 없구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력한 뱀이구나, 무력한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보십시오.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바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꿈쩍도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봤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헛된 것을 붙들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완악해서 그들의 말을 믿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봐라, 뱀이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만든 뱀이 애굽의 요술사들의 뱀을 집어삼키면 뭐하냐? 봐라, 저 애굽의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가 실패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이 좀 모자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13절의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바로가 완악할 것을 미리 아셨고 그것을 말씀하셨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거절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바로가 완악해져서 거부하는 그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그동안 이 2025년 하반기를 사랑방 전도축제로 그 많은 VIP들을 모셔오고 했는데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우리 마음 같으면 다 집중 등록 기간에 와가지고 등록할 것 같은데 등록하는 사람들이 손에 꼽힌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 한 분 모셔오기 위해 가지고요,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뭐 이런저런 심부름 해가면서 그 아침에 모셔갔다가 모셔다 드리고 얼마나 많은 지극정성을 기울였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내 같으면, 만약 제가 그런 입장이었다면, 제가 VIP였다면 그 정성에 미안해서라도 교회 등록할 것 같은데, 나는 좀 착하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참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거절한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 호의를 외면한다, 그냥 오히려 도리어 이용해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하실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번만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만에 교회 와가지고 눈물 쏟으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손에 꼽힐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지, 우린들 뭐 특별하고 우린들 뭐 대단해가지고 한 번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순종한 사람들은 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 수요일 저녁에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불완전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방 전도축제 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런데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별로 우리가 그렇게 애쓴 거에 비해 가지고 결과가 작다고 하나님이 혹시 실패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 약함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바로의 그 악함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심판, 즉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의 첫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가면 바로가 나올 것인데 바로를 맞이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집트에서, 그 애굽 땅에서 나일강의 그 정기적인 범람이 일어날 때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농사가 가능하게 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젖줄이 바로 나일강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일강은 이집트의 번영과 풍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나일강을 아주 신성시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요즘 가끔 TV를 보면 사람들이 인도에 여행을 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막 나오죠. 인도에도 보면 나일강 같은 강이 있습니다. 뭡니까? 겐지스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강물을 아주 더럽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몸을 씻으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무슨 특별한 의식을 해요. 거기다가 놀라운 게 뭡니까? 그 한쪽 편에는 뭐 하는 데가 있어요? 화장터가 있어요. 화장터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시신을 담갔다가 다시 그 바로 옆에 화장터에서 장작을 쌓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그 사람을 화장을 하는 그러한 일이 그곳에서 막 일어나고, 결국 그 화장하고 난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다 그 겐지스 강으로 다 떠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 시신의 그게
그 강물에 습격하는데 사람들은 그 밑에서 머리를 감고 몸을 씻으면서 정결한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네팔도 이 겐지스 강의 이 지류에 있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팔에도 어느 곳을 가니까 선교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그곳에 갔는데 거기도 역시나 뭐가 있느냐면 화장터가 있어요. 실제로 화장을 하고 있어요. 이 곳곳에서 막 불이 나고 불이 지펴지고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좀 이상한 냄새, 좀 이상한 그런 것들이 막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구경을 하고 그 밑에서 사람들이 몸을 씻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강은요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더러우냐 깨끗하냐 우리가 보기에는 더러운 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몸을 담그는 것을 아주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애굽의 바로도 어쩌면 몸을 씻기 위해서 그곳에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의식을 위해서 그곳에 나왔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일강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 가장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나일강을 오늘 하나님께서 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네, 그렇습니다. 생명의 젖줄이었던 나일강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핏물로 변하고 있는 것이. 풍요를 상징했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고 향기로운 곡식을 키워내던 강에서 지금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자연재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대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생명이라고 믿는 그것이 나 없으면 내 말 한마디면 이렇게 죽음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몸소 지금 아론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애국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였겠습니까?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세상의 지식이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일강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지탱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 손을 대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뭘로 변해요? 고통으로 변하는 거죠. 악취가 진동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이 행복이 아니라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 만족이 아니라 허무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신 이유는 뭡니까?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바로를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뭡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그 헛된 우상을 깨트리고 참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나도 모르게 썩어질 우상을 붙들고 있는 그런 우리 어리석은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역시나 바로와 애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뭡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요술사들이 진짜 능력이 있으면,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 애굽을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피로 변한 이것을 다시 뭘로 바꿔야 돼요? 물로 바꿔야죠. 그래야 그 마술이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또 다른 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물을 가지고 또 피를 만드는, 재앙에다가 재앙을 더하는 그런 일을 행할 뿐이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뭡니까?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입니다. 봐라, 우리도 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러지만은 실상은 그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 뿐이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뭐 물을 가지고 피를 만드는 이게 여기에 놀랄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바로는요, 요술사들이 막 요술을 부려가지고 물을 가지고 피를 만드는 여기에 혹해가지고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23절을 보니까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어때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강가를 두릅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정작 왕이라고 하는 바로는 궁으로 들어가 가지고 무관심해 버렸다. 뭐 궁에는 자기 먹을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권력의 실상이고 죄에 사로잡힌 우리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철저하게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도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완악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요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게 마치 우리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그것이 마치 신처럼 보이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보십시오, 다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어지더라. 심지어 바로가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궁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성취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 하는 대신 그 완악하게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같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변개치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